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여기 계신데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뿐만 아니라 파주에서도 일본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모바일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거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 혼자서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설교를 듣기 위해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듣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의 시간이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파주 할렐루야. 일본 할렐루야. 그리고 중국 할렐루야.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그 이외에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저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붙잡고 남은 시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오늘 마음껏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마음껏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아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으며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해 살아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존재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왕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를 다시 뿌려 온 몸과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를 나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또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지혜와 되어주시고
나의 계시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서서, 당신의 기준이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주님이 높아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마음을 다, 나의 초점을 다, 나의 모든 시선을 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돌려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만 목말라 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구하겠나이다. 예,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 아버지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만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흠뻑 젖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나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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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또 다른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다 같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걸고 사는 자,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걸고 사는 자. 첫 번째 그냥 들었는데 두 번째 하니까 미소가 얼굴에 다들 의미심장한 미소가.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걸고 사는 자, 바로 이제 당신입니다 할 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입니다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걸고 사는 자 바로 나입니다. 네. 저는 당신입니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거라면은 받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로 받을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제목을 정하면서 살 떨렸어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는 단지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제가 살아내야 하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제목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공감하고 여러분들도 아 맞아 라고 정말 가슴까지 그게 공감되어져서 그렇게 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설교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죠.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같이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자녀들을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자녀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더라. 나이 들어서도 잘 모르더라. 62살 되니까 요만큼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요만큼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산다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철들다가 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막 방방 뛰고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보면은 깨달아지다가 가는 것 같아. 근데 은혜는 뭐냐면은 복은 뭐냐면은 빨리 깨닫고 빨리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은혜고 복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예수 안 믿고 그냥 뱅뱅뱅뱅 돌고 이따 마지막 숨 거둘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 나도 믿을게요 그러고선 믿었더니만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도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숨 거두기 바로 직전에 아멘 하고서 마지막 순간에 딱 막차 타고선 구원 받겠다고. 아 그래도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그래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할 때. 근데 그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 설교는 맨날 들어서 지식은 자꾸 쌓이는데 말씀대로 안 해. 여기서는 분명히 듣고 동의하는데 나가서 내 삶에서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으로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뭐하고 똑같냐? 운전면허 시험 보기 위해서 면허 시험 공부 다 해가지고 100점, 그리고 길거리에서 운전할 때 주행할 때 옆에 사람한테 그거 점수 안 깎이려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선 또 합격. 근데 바깥에만 나가면은 면허하고 전혀 상관없죠. 시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운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현희자매가 그 운전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으신데 얼마나 칼같이 운전 법대로 하시는지 몰라요. 그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볼 때만 써먹는 법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운전하는데 그렇게 실제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운전법을 누가 만든 거죠?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러죠? 왜 만들었죠? 왜 지키는 게 왜 지키라고 하죠?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서 죽기도 하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의 보편적인 것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모두에게 유익되게 하고 질서와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영석 형제님 맞죠? 네, 전문가시니까. 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 게 더 편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어떤 때는 더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회계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세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법대로 하라는 것은 그 법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고 그 법대로 할 때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법대로 안 하면은 처음에는 유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기초를 똑바로 시작할 때 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초를 똑바로 놔라. 그리고 온전한 11조 해라. 온전한 11조.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서 내 머리로 약삭 빠르게 해가지고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한 노력으로 뭔가 잘 되고 내 미래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기준이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한테 유익과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걸 인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운 말씀 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것이에요. 이것을 서두로 하고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는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지난주에도 잠깐 법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갔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이 뭐였죠? 제헌절이었어요.
그 법을 우리나라의 법을 정한 날이죠. 예.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즉 법, 진리, 기준의 전부를 걸고 사는 자. 아멘. 전부를 걸고 사는 자, 바로 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사실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멈췄었죠? 6장에서 멈췄어요.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까지 하고 멈췄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정 전도사님께서 7장과 8장을 이어가 주셨어요. 제가 그때 중국에 있으면서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7장과 8장을 안 해도 되겠다, 보충 보완 설명을 안 해도 되겠다, 할렐루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을 정확하게 배경서부터 시작해서 관찰 통찰 다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그냥 9장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7장과 8장에서 핵심 주제가 뭐였었죠? 7장 8장에는 6장까지는 무엇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뭐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먼저 애굽 땅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준비하셔서 영토를, 그게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주리라 한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내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갈지어다 그래요. 내가 그 땅을 너한테 다 이미 주었으니 내가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그러면서 첫 번째 정복한 것이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정복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족속, 강한 성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첫 번째 가장 강한 족속과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전 준비를 시킨 게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 믿음으로 건넌다고 했어요. 그렇죠? 광야는 무엇이었어요? 믿음으로 자기의 죽음을 나는 죽었다라고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저 땅을 정복하신다, 정복하는 주체는 이제부터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 시작되는 게 요단을 건너는 믿음인 거예요. 나의 죽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론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걸 받아,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이론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이거는 개개인의 믿음인 거예요. 홍해수는 예수님께서 모두를 구원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리고 모두를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홍해수는 뭐냐면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 구원인 것이에요. 홍해수는. 그런데 광야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사실이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을 받으면서 이제 진짜라고 믿는다면은 너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가 네 안에서 살아서 너의 삶의 주체가 된다는 걸 네 믿음으로 스스로, 즉 보편적 구원으로 시작되어진 신앙생활이 개인의 구원의 확신으로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야지만 그때부터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라니까. 이 말 이해돼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시작되는 게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죽음을, 나의 부활을. 아멘. 그래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요단이 딱 건너졌어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절대 절망의 절대 희망으로 복음 1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1, 2강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가면서 뭐래? 제일 먼저 뭐 했죠? 어저께 말씀 속에서 사랑자매가 말씀 전하면서도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한 게 뭐였죠?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는 왜 행했어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을 하는데 할례를 행하면은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즉 남자 포경 수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남자들이 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포경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전쟁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경 수술하고 난 다음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포경 수술하는 건 뭐예요? 할례의 의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네가 싸울 생각하지 말고 포경 수술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너의 구원과 생사는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너희를 죽음으로 모는 것도, 너희를 생명으로 모는 것도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바른 사람들만 생명으로 살아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명을 얻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는 걸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 있어도 또 뭘 확인시켜? 넌 내 백성이야.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또 뭘까 확인시켜줘. 너 구원했던 거 생각해봐. 네가 구원받은 건 네 힘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이것도 확인시켜. 그게 할례와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하래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려니까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그랬어요. 도는데 방법을 쭉 지금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원리대로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가라 그러고 큰 소리로 와 고함을 치고 외치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초롱벽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정복하게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여기까지 온 과정,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한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의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처음서부터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그들은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네 발에 신을 벗어 네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 너희의 군대 장관은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넘어갔어요. 아이성. 이게 7장과 8장의 내용인 거예요. 아이성으로 왔는데 아이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똑같이 승리를 했나요? 아이성에 가가지고 승리하지 못했어요.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나중에 드러나서 뭐 때문이었었죠? 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어요. 즉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더라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들은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요게 여러분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었고 들은 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의 케이스는 어땠어요? 물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했어요? 그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은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게 되어지고 들어야지 그 다음에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묻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행동했기 때문에 만약에 물었더라면은 아간이 죄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묻지 않으니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한 것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울 왕이 묻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 갈 길로 가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묻는다라고 할 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뭘 기준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뭐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을 것도 없어요. 사실 성경에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러더라고. 맨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도 음성을 듣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야. 성경 속에 읽으면 그게 다 말씀이라고. 그리고 지금 가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어라, 옆에 사람한테 가서 칭찬하고 격려해라, 이런 거는 음성 안 들어도 해도 괜찮아. 그냥 막 해. 남 돕는 거 맨날 남 도와. 그냥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근데 음성을, 옆에 사람을 때려라, 이런 건 음성을 들었고 듣고 해야지 돼. 정신 차려라고 때려. 근데 그 성경적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만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것은 굳이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것은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뭘 그걸 계속 묻는다고 해서 3년 동안 묻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마. 그냥 오늘 그냥 해버려. 내일도 또 해. 매일 해.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묻지 않고서 어떻게 했어요? 가 보니까 성이 만만해. 워낙 센 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하니까 3,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고선 반응했어요. 그리고선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물으니까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드러낸 대로 그들이 반응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뽑혔고, 결국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교훈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복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9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이 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 후라고 하면은 무엇을 후일까? 이 앞부분에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이성을 정복한 것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8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에발산으로 갔어요. 여호수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에발산 맞은편에는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정복하는 일이 시작되거들랑 그 땅에 가서 너희는 반드시 에발산에 가서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돌에다가 내가 말한 것을 새겨 넣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서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신 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 저주의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축복의 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산인 에발산과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가서 양쪽에 서라고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라. 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은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순종한 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를 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힘과 능력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 방법대로 살면은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비유적이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엇으로 구분돼요? 여리고성에서 100% 순종했을 때 승리로 그들이 복받았던 모습과 아이성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3,000명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3,000명이 움직였다가 망하게 되어졌던, 실패했던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선 그리심산 에발산에 세워놓고서 율법을 기준으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 힘으로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너희들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8장의 마지막 마무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9장으로 들어가서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을 넘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계속 쳐들어온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듣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이라 하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팔레스틴과 합쳐져 있는 그 땅.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십자가로 하죠. 이 십자가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진축하게. 그리고 저 맨 위쪽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장 높은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헐몬산이 있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갔다 터져 나오는 것에서 제일 먼저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 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자리에, 거기 샘이 막 솟아나요. 저하고 성지순례 갔던 분들 기억하시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묶음 묶이고 하늘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이 바로 거기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되어진, 갈릴리 바다가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맨 마지막 끝나는 데가 사해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 모압과 암몬, 오늘날의 요르단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밑으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 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저 길쭉한 것이 있다면 정중앙 쪽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쪽에서 공격을, 위하고 아래가 있다면 길쭉한데 중간을 뚫고 갔는데 중간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운데를 먼저 딱 뚫어버린 거예요, 핵심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는 가운데를 뚫었는데 남부 쪽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족속들 얘기인 거예요. 이 남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 남쪽 족속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뭘 했어요? 연합군을,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저들을 대적하자 그래가지고 힘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6 족속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9장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운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맞서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편 2편에 가면은 세상 군왕들이 모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는도다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가소로워서 웃으시더라 그랬어요. 참나 웃기지도 않아,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서 나를 대적해도 너희는 안 돼.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일 후에 하고서 2절이 끝나기 바로 전에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듣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사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반응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어떻게 했대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렇죠? 앞절에도 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 이 기브온 사람들도 들은 거예요. 들은 건 똑같아.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옆 사람이나 내 아는 사람, 내 친구 누구를 동원해서 힘을 모아서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살 길을 찾아서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반응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기 6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나와요. 1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6 족속이 원래 7 족속인데 여기서 6 족속이 나와 있는데 그중 6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히위 족속 중에 그 족속 안에 속해서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기브온 부족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히위 족속 중에서 크게 히위 족속인데,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여기가 히위 족속인데, 여기에서 이쪽 편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근데 히위 족속들은 다 어디에 속했어요? 연합군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던 기브온 부족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이들한테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기브온이 그래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면, 꾀를 내가지고 한 행동이 뭐냐면은, 먼 데서, 오늘 먼 데서부터 왔다라는 걸 4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4번이나 나와요. 오늘 9장에 보면은 먼 데서 왔다, 심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너희가 왜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먼 데서 왔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낡았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리고 전대, 돈주머니도 다 낡았고, 물과 포도주를 담아놓은 그 가죽 부대도 다 낡아 빠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인 것을 가지고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췌하게 다 낡아 빠진 옷과 낡아 빠진 것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저 먼 데서 왔는데 우리와 동맹 맺자, 약조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볼 때 너희 요 동네 근처 사는 놈들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먼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듣고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동맹을 맺게 되어져요. 여기서도 뭐가 미스테이크가 나오죠? 묻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이들 때문에 연합 전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 기브온 족속들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동맹 사인 딱 계약서를 쓰고 나자마자 사흘 만에, 딱 사흘 있다가 기브온 부족들이 바로 요 옆에 있는 부족이라는 것을,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때 백성들이 족장하고 여호수아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해서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으니 어떡합니까? 이들을 죽여버려야 합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족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일 수 없다. 아무리 잘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약조라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 보면 여호수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준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대신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왜 먼 데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동맹을 맺게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저주를 받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단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인데, 나무를 패는 일과 물을 깃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번 4번 반복해서 또 나와요. 그러면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먼 데서 왔다라는 걸 강조한 것처럼.
자, 요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기브온 족속들은, 기브온 부족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브온 부족들이 이렇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히위 족속에 속했어요. 이 연합군과 함께 여기에 있어서 같이 전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한 족속인데 왜 여기에서 모두가 다 여기에 자기 친구가 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여기 있고 자기가 존재해야 할 이유, 자기가 먹고 사는 이유, 자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어요? 히위 족속에 있는 이곳과 연합군이 있는 이곳에 자기 안정감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이곳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저쪽을 배신하고 저쪽에서는 배신자란 낙인 찍혀서 십장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다가 기브온을 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모든 족속들로부터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음으로 넘겨진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받은 건 뭐예요? 저주를 받았고 평생 자손의 자손들이 노예로 종이 되는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선택했을까요?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왜 기브온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저쪽을 갔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우린 늘 재보잖아요. 어떤 것이 더 나한테 유익인지. 그럼 저쪽이 다 유익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저쪽에 있어야지 왜 여기로 왔을까요? 여기에 있으면 남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으면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으면 저들이 다 연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런 모든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왜 난 여기 와 있을까요? 왜 거짓말하면서까지 속이면서까지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일까요?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 때문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저쪽에 있는 게 더 살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왜 이쪽에 있는 것이 살 것 같다고 그랬을까요? 그걸 선택하게 된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부족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 저쪽에 있는 것이 더 나은데 왜 이쪽을 선택했느냐? 살기 위해서 왜 이거를 선택했느냐? 여기 있으면 산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눈으로 봐서는 저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쪽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걸 잘 보셔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럼 누가 누구에게 명령했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죠.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뭐예요? 이들이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무엇을 근거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소문부터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는지, 그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 시온과 옥 두 왕,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지,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계속 분명히 노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의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기면서 가고 있는지를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저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나의 말씀에 너의 인생을 걸거라. 내 말에 너의 전부를 걸란 말이다. 그런 자는 살 것이요, 내 말을 떠나가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는 자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근데 그렇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는요, 그 축복보다 2배로 더 많어, 저주의 내용이. 그런 거.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2번의 사건을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두를 모아놓고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명심할지니라. 너희의 승리는, 너희의 싸움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렸느니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거를 듣고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결국은 이스라엘한테 패하고 다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음이 더 좋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시라고 그랬죠? 그들이 세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우주의 통치자는 나다라는 거,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들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실은 성경의 모든 흘러가는 것은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이야기,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만 달라,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만 다른 거지, 사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다 이거야 이거. 성경의 모든 얘기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저기 있잖아,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 저거 지나가면서 그냥 보지 마. 말씀 끝나고 듣고 나가면서 저거를 가슴에 새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거 뒤에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듣고 지혜로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삶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조차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묻지 않은 것은 잘못했지만은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너무 탁월하게 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의 중대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그들이 만약에 약속해놓고서 어기게 되면 자기들이 멸망당할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브온 족속들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걸고 된 약속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보다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절대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로부터 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죠. 이때가 언제예요? 기브온 부족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깃고 나무 패는 종이 되어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그때로부터 한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 보죠. 창세기 33장 3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말씀 기억나시죠? 예전에 분이엘, 분이엘, 뭐 이게 엘베델 다 기억하시죠? 예배에 대해서 할 때 거기에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에서를 만나죠. 그래서 에서와 포옹을 하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있었어요. 디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들 여인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가나안 여인들을 보고 다니다가 어느 족속의 추장한테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야곱 족속이 난리가 났죠. 집안에 자기 딸이 자기 자매가 나가가지고선 사람한테 겁탈을 당하고 돌아왔으니, 더군다나 이방인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 유대인이 아주 살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저 죽이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결혼해서 살 테니까 우리 사람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유대인이 되려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하고 똑같이 들어와야지 돼. 그러니까 너희 할례를 다 받아. 너희 족속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할례를 다 받으니까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없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포경 수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 즉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걔네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오케이,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내 동생을 너한테 줘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할례를 딱 했더니만은 가가지고 그날 밤에 가지고 칼로 쳐서 알아서 누워있는 애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세겜 족속이라고 그래요. 세겜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에요.
근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일이 있을 때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이 세겜 족속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한테 한 거에 대해서 원수를 갚은 거예요. 이게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던 그 족속이 무슨 족속이라고? 히위 족속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히위 족속 기브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회중들을 섬기는 일과 뭘 한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단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지켜요? 제사장들과 어떤 지파가 그걸 하죠?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브온족이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로 들어와요? 레위인들에게 들어와 가지고선 결국은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500여 년 전에 사기쳐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 사기쳤잖아. 그래서 죽였잖아.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은 들어와서, 결국은 레위인 바로 옆에 레위가 사기를 쳤잖아요. 레위가 그때 그 레위 지파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레위 옆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고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80년에서 100년을 사니까 너무 짧은 단위로서 지금 오늘 기도해 놓고서는 내일 해결 안 되면 팔팔팔 뛰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원에 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 근데 결국은 역사를 거슬러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몇백 년마다 한 번씩 이걸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니까. 무슨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전의 역사. 그 다음에 에이딘모의 안노 도미니 After Christ, 예수님 이후의 역사. 우리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던 간에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라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야. 그분의 이야기.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기쳐가지고선 동맹을 맺고 사기쳤는데 결국은 여기서 사기쳐가지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친 그 레위인들과 함께 평생을 같이 있게끔 하셨어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까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저주를 받아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됐다고 그랬죠. 이들의 저주가 어떤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으로 저주를 내렸어요. 그게 그들에게 저주일까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게 그들에겐 복이었죠. 근데 이쪽으로 오면서 저주가 임했어요. 이 저주가 그들에게 저주인가요? 하나님의 전에서 있는 하루가 세상의 1000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가 하나님의 전을 영원히 섬기는 자들이 됐다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물들어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내용들을 받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이방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 가나안 땅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 저주를 받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그 저주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걸로 왔어요. 그들이 여기 있으면서 무엇을 봤어요? 레위 지파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봤죠. 그들이 물 깃는 건 무엇 때문에 길었어요? 물두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씻고 거기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회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화목제로 번제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불타서 타서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막힌 담을 헐어 주셨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뭘 하는 거예요? 그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종된 자란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종된 자. 그들에게 따로 싹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의 종이었다고. 그리고 보상이 따로 없었어요. 그것이 최고의 보상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보상이었다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종이라고 했던, 그들을 얽어맸던 그 종의 신분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부족이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누구예요 이게?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유대인들 말고 나머지 이방인들 다 칼로 쳐서 진멸해야 될, 죄 가운데 있는 죽어야 될 마땅한 우리들인데, 예수님 붙잡고 이쪽에서 살겠다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내 가족, 친지, 내 회사, 내 삶의 전부를 다 보장할 수 있는 저길 다 버려두고 이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지 산다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바로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이고 복인지를 경험하면서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내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맨날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 아는데 그 말씀을 절대 살지를 않고서 계속해서 지식만 쌓이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횟수는 늘어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머리만 커지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순종하는 사람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누가 경험해요? 기적을 누가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과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과의 차이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지 못할 믿음으로까지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 하는 거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도 종교생활 하느라고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이 말씀이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분에게 어쩌면 기회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들려주신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날마다 살떨리는 가슴을 안고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성경으로 확인하고, 내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성경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점점 배워갈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를 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런 사람 자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바꿔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격도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 모습도 변화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대충 교회에서 좋은 거 취하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 분위기만 하고 사는 건 종교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향 안에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기회이고 여러분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당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을 시작해 보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사랑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는 머리에 쌓이는 지식의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기에 몸부림칠 줄 아는,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오늘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커져 있다면은, 내 삶에 나한테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말씀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영향받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무너뜨려 주옵소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말씀만 세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변치 않는 말씀만 내 삶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떤 것도 말씀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상위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과 그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의 가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사가 나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노래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백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대신 예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나의 세상에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바꿀 수 없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살도록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우리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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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령을 부으십시오.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부으리니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십시오. 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성령님 부으십시오. 예! 주 영광 위에 살리라. 주 나라 위에 살리라. 주님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에 살리라. 주 나라 위에 살리라. 주님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에서 살리라. 주 나라 위에
주님, 우리가 당신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서 있습니다. 늘 하나님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뜻을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삶이 평생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보다 말씀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말씀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내 전부를 걸었을 때 말씀이 내게 주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는지를 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그것이 쌓여서 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근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해서 드려진 사랑과 마음과 진심을 담은 귀한 연보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온전하신 약속의 성취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이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았사오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 자신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자리에서 나아갈 때 나가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 너 넘치게 진리를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더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 오늘 헌신서약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헌신서약 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금요일날 다 봤어요. 금요일날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같이 보고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다 듣고 있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도 듣고 있고 또 사탄도 듣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들어, 나는 이제 이런 존재야 라고 사탄한테도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굳게 지킬 것입니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유지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번 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고백하지만은 이 시간이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냐면 우리 가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저 기대가 저를 흥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그 결단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리고 마치 기브온 부족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번 10장 가면은 그렇게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그 10장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뒤돌아서 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찬양으로 그래도 잠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할렐루야. 샘물 나게 이 가사의 내용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할렐루야.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또 확장되어 가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걸어다니고 스스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기를 세워주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도록 만들기까지가 다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기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이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특권을 취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만 갖고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들을 손을 쭉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 구원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몸된 교회에 부르시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헌신하고 서약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보내주셨사오니 공동체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이들의 삶에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마다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찾아 손손 복에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 통해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당신이 사랑하는 핏값 주고 산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 건강한 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셔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들이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고 서약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오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보며 예수를 보게 하시고 이들을 보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입을 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함께 먹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와 섬김을 함께 받게 하시고 함께 서로 더불어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쥐어졌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 삶 그 자자손손까지 배려하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영원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하나님 내가 바로 교회이고 내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고 축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이다. 교회를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만 오늘 이 밤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고 인도하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하시라. 당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